영원한 구원 34번째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먼저 알아볼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전쟁, 아마도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휴거가 이미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지나간 후에 그 일이죠. 또한 이 사건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 말씀에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천년왕국에 참여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마귀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죠. 예비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으로 성경은 써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천년왕국의 끝에 그 전쟁 후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양들과 염소들에 관한 심판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있는 심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양과 염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활 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첫째로 휴거되어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둘째로 목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요. 셋째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인 휴거되어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겠죠. 두 번째인 목배임을 받은 이들은 마지막 3년 반의 환난 기간 동안에 붙잡혀서 순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여서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인데요. 이들은 마지막 3년 반의 환난 동안 도망 다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난 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 번째 언급된 그리스도인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들도 살아서 곧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 다한 후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비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지만은 여기에서의 양과 염소들은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죠. 이때의 상황은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인 3년 반의 엄청난 핍박 기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져서 주님께 오게 된 때 바로 그 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양들과 염소들은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위의 말씀에서 임금 곧 주님이신 그분의 형제에게 양들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들은 주님의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형제들은 바로 마지막 3년 반 동안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과 그 유사에게 절하지 않기에 잡히면 목배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고요. 또한 그들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서 음식물을 사지 못하여 시시때때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때 양들은 이들에게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한 자들이겠죠. 염소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음식이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 양들과 염소들은 그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들과 염소들에 대한 심판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양들은 어떻게 그 시점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믿은 형제를 돌본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양들은 의인들이라고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의인이 바로 양들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양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렸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이방인을 의인이라고 부른 경우에는 고넬료의 경우가 있긴 하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내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지만 위에 있는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한 그 언급은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가 의인의 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인 마지막 3년 반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고 돌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무모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위의 말씀은 그러한 시기에 제자들을 돌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환난 기간 중에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이방 민족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민족들의 심판 시에 이방인 양들에 대해서 지키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그 지극히 작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인데요. 그것은 그 짧은 작은 이런 뜻을 가진 엘라쿠스의 최상급으로 그것은 미크로스라는 말도 작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단어 미크로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신 소자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미크로스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와 소자는 같은 부류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마지막 3년 반의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마지막 시기의 형제들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며 그들은 결혼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할 때 여기에 양들은 다스림을 받는 왕국의 백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자들로서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할 것이며 수완이 차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100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천년왕국은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는 때이며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로서 천년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는데요.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이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몇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구절들에서 말하는 영생에 들어감은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의 이 세상의 왕국들과 민족들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